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인간들이 벌이는 수많은 죄악의 형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동성 간에 일어나는 정욕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서 가운데에서 가장 읽어내려가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입에 담기조차 곤란한 그런 죄목들만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잡 다양한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몹시 시달리는 사람들이나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또 까르페 디엠을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어떤 분노적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발의한 자들의 뜻대로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제재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리석음과 완악함이 그들을 완전하게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커녕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까불고들 있습니다. 자기 자식 새끼들이 동성애에 빠져서 정말 에이즈라도 걸려야만 정신 차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온전한 정신을 갖고 국회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청와대를 들락거리는 정부 사람들도 눈 씻고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미친 자들이 나라 살림 말아먹고 거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퇴색시켜가고 있죠. 에릭슨이라는 신학자는 현대인들에게 죄를 논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는 죽음과 다를 바 없이 유쾌하거나 즐거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들으면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킨다.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죄의 개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죄의식을 잘 느끼지 않는다. 자,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이 내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묘사를 하자면 그들에게는 접촉점이 발견되지 않아요. 교회와의 교집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한테 구단 가르쳐 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범죄가 다양성을 띌 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양상 자체가 매우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뭔가? 이게 철저한 개인주의가 각 사람들에게 아주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보도가 돼도 잠시뿐이에요. 그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일이 아니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 변명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자기 합리화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필요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줄줄이 사탕처럼 핑계를 늘어놓는 일에 급급하죠. 이런 사람들로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죄 이야기를 한다? 그 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죄인 취급당하는 사회입니다, 지금이.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가자고 하고 그러니 거부감을 갖는 거죠. 이제 만나자고 해도 만남을 꺼려합니다. 계시록의 두 증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죠. 결국 두 증인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편에 선 세상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무슨 잔치로도 일어난 것처럼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에 잔뜩 취해져 가죠.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매우 거북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죄 찌들 대로 찌들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반증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죄에 대한 교리를 더욱더 진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제 몸의 일부인 양 안고 가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파악해야만 사람의 참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신 사람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야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성경이 말씀하고 정의하는 죄들은 물론이고 이런 죄들을 짓게 만드는 인간의 내적인 성질인 선천적인 본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의 근본이 되는 자아가 어떠한지를 내가 적나라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는 죄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 갈 길 가게 내버려 두면 되죠. 그럼 뭐 설득해도 안 됩니다. 복음은 설득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해됐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나의 문제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의 마음 문 밖에 계신 주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로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된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비로소 맛보게 되는 거죠. 복음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간에 대한 선한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서 선한 내용을 어쩌다가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사람이 악하답니다. 왜 인간이 이토록 악할까? 그 답이 로마서 1장 2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우위에 두지 않고 세상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몸에 붙은 아름다운 미모를 우선으로 하고 내가 진 권력과 재물과 권한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나의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절대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참 어리석게도 그것이 한시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바닥이 그렇습니다. 권세와 권력이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에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도 않으면서 신세계 질서를 위한 사탄닉 오컬트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마치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하는 것인 양 앞뒤 가리지 못하고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정말 미친 개처럼 헐떡이면서 쫓아다닙니다. 이게 현 정부의 모습이죠. 범신론과 종교다원주의, 세계금융통합 등등등 수많은 사탄의 전술들이 안방까지 침입해서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사탄닉 오컬트의 대중문화 수렁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사회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의 문을 닫으시기 일보 직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인격은 사라져버린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로봇과 같은 인간이 되고 말 것이에요. 짐승의 표가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 시작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도의 극악무도한 존재로 인간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28절은 인간이 왜 조물주를 섬기려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그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을까? 네 마음대로 해라가 되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한번. 네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기피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해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제멋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인간의 못된 심리를 지적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단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자리에는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자리에는 찬양과 경배가 있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합니다. 우리의 모인 목적과 동기는 하나예요.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가운데에도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죠. 참석을 해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시끌벅적 정신이 없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잔 부딪히는 소리에 시끌시끌하죠. 자, 예를 들어 회사의 어떤 회식 자리를 그려보면 만일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싸해집니다. 요즘 말로 갑분싸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감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상무님이 술 한잔 따라 주시는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술잔을 안 받아? 상무님이시라고. 예수님이 하늘 아래에 있는 일개회사의 상무보다 못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 겪었던 일이에요. 대부분의 인류는 자기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이 꿰차고 앉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죠. 이게 범신론아닙니까? 이렇게 악해도 너무 악한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조치가 있죠.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마음은 28절의 말씀대로 상실한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이 상실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징계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한 것이죠. 거의 가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실한 마음으로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상실한 마음이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실한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세상의 어떠한 환난,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죠.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요.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죠.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부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썩을 대로 썩어진 것입니다. 눈과 귀를 닫아버려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꽉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시커멓게 변해버린 자아가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도 악해지는 거예요. 결국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실한 인간에게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많이 행했는지를 이런 사례를 들면서 하나씩 고발해 가고 있죠. 죄라는 상품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나열해 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죄악들이 세상 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기록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사회를 풍미했던 죄악상 가운데서 가장 큰 줄기만을 뽑아놓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자잘한 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당시 로마 사회상을 잠시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물질로 평가됐던 시대입니다. 돈으로 다 가치가 주어졌던 시대였죠. 물건도 돈, 사람도 돈, 얼마면 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시대 시대를 살아가던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평범한 것에는 무엇을 느끼는가? 권태를 느꼈어요. 그래서 날마다 추구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뭘까요? 새로운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새로운 쾌락이 추구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결국은 육신의 정욕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더러운 성관계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더럽고 음란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어떤가 한번 보면 성 문제든 도덕적인 문제든 관습법이든 성문법이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과연 우리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해 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겁니다. 로마 죄악상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난 아니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의 죄다 이렇게 여긴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를 저와 우리 모두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는데 오늘은 성범죄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27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기록됐습니다. 동성애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저지르는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입니다. 죄를 어떻게 짓는 것인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악한 본능이 알아서 죄를 잘 짓고 살아가죠. 성적 타락의 끝이 뭔가? 전 그게 동성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처럼 성행위를 해도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이 동성애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본능인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욕되게 하는 것이 뭐다? 동성애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시대의 타락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만약 동성애가 당연한 성행위로 인정되는 사회가 시작이 되면 그 사회는 이미 치유 불가능한 세상 말기 현상으로 봐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 미친 정의당이 한 짓을 보셨죠? 포괄 차별금지법 발의. 그들은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들이 될 거예요. 이 법을 발의한 자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을 자들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타락 기준을 높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선 악하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후세들에게 기억될 것이고 역사 속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반드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성은 고귀한 목적과 엄격한 질서를 가진 축복이었죠. 그리고 처음부터 남녀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된 길은 결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혼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만족하기를 거부했고 결혼이라고 하는 자연 질서를 벗어버리고 금지된 쾌락을 즐기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한 성행위를 즐기는 동물이 돼버렸죠. 하다못해 이제는 동물들과도 성행위를 합니다. 이게 그들 사이에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끼리는 서로를 향해서 잘했다 하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너도 나도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로마 초기 황제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귀족들은 물론이고 귀족들을 섬기는 노예들의 세계에도 동성애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 당시 동성애는요, 빛의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짐승들과 교합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기막힌 단면이 바로 이런 거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거에 비하면 전염병도 아닙니다. 동성애가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죠.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과거 1988년에 캐나다 연합교회가 동성애자들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총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더 기막힌 사실이 뭐냐면 동성애자들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고려할 수 있다 하는 보고서가 제출된 사건이에요. 이 1988년도 캐나다 연합교회의 동성애자들에 관련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죠. 감리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천 퀴어 축제에 어느 감리교 목사가 가서 거기에 축복을 하고 꽃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 목사를 추종하는 목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리교 측에서는 그 목사의 징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리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나간 그 목사 개인의 그릇된 사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본질을 왜곡 해석해서 변질시킨 결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끼리의 짝을 지어서 결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동성을 짝지어서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너희 인간들 편한 대로 뒤집어 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짝지어 살게 하셨죠. 나는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동성애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나은 겁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방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또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에 따른 응분의 처분이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그들은 그 보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이 무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약을 복용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 가증스러운 죄에 합당한 형벌을 또다시 영원토록 받게 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경고를 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한 목적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형벌 가운데 던져놓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거룩한 보혈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들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비방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동성애를 찬양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들 가슴 깊은 곳에서 자기 혼자 있어야 돼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들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 예수 사랑 날 용서해 내게 넘치는 주 은혜 Praise 깊은 내 죄를 씻기네 두려움보다 크신 은혜 증량 못할 표현 못할 놀라운 은혜 Grace 이제는 정죄함 없네 거저주신 그 은혜 위대하신 그 끝없는 사랑 넘치는 주 주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오직 주의 은혜로 주 잡으신 판을 이겼네 예수 승리하셨네 날 속하신 주의 보혈 자유케 하신 그 희생 주 예수 사랑 날 용서해 내게 넘치